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명령해야 합니다. 핵폭탄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애국 순방을 가면 반드시 가지고 가는 가방이 있습니다. 핵폭탄 가방. 스위치 누르기만 하면 핵폭탄이 날아가는 이 가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이 있길래 지상대명령인가? 그 명령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대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는 겁니다. 지상대명령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식상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도 되십니다. 죽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주무셔야도 되고 실제로 사람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을 수 없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도 없고 피곤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늘이라면 우주 만물, 땅이라 하면 이 지구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란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그리고 이 지구의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군수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의 가족 친척만 돼도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삽니다. 이 세상 권세는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가을날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권세입니다. 핵포탄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 사람,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요, 권세의 옷을 갈아입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권세는요,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합니다. 사람처럼 늙고 병듦이 있어가지고 쇠락해지고 낡아지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할 수 있어도, 내 삶이 때로는 궁색해도, 내 건강이 때로는 약해져도 그것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졌으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부질없는 걱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영원토록 이 권세, 이 능력이 변함없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용기를 얻으십시오.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러시아 천재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노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여러분, 이 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를 넣으면 진짜 좋은 신앙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예수님을 넣으면 딱 좋은 신앙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설교가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동사가 4개 나온다.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동사 4개 중 명령형은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쓰였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4 동사 중에서 명령형은 제자를 삼아 하나이다. 즉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다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만 믿고 너희는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만 믿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요 명령하면 핵폭발 단추를 눌러야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제자를 만들기는커녕 바람 앞에 이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세상에 험난 이런저런 세파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한없이 웅크리고 있는 신앙 모습은 내가 아닌지, 혹은 나름대로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자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최종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의 지상 명령에 너 얼마나 순종했느냐? 고 하나님이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자를 삼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혹은 아무 대답할 것도 없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사람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제자 삼았느냐? 고 예수님이 물어보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제자 삼는 방법,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만 할까요? 제자를 만들어야만 할까요? 자, 먼저 가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희생의 원리이다. 헌신의 원리이다. 희생 없는 이 제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자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걸음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다. 예수님의 희생의 원리를 보아라.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신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갔다. 체리 마태에게도 갔다.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고 불러주셨다.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의 제자가 되려면 돈을 싸들고 가야 한다. 그래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원리는 다르다. 주님 스스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은혜다.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 복음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셨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저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이해해야 한다. 때로는 수모를 당해야만 한다. 리빙스톤과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들려고 빼내려고 간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한국에 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는 중국 선교하다가 미국으로 그냥 본국으로 귀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평양 감사가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탄 배에.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낙동강에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이 목을 치려고 합니다. 목을 치려고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형제여 예수 하니까 손을 들고 하니까 이 목을 자르는 사람이 손을 잘라버립니다. 한 손이 잘렸습니다. 한 손이 잘린 상태에서
형제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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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도 잘라버립니다. 이제 다 잘렸습니다. 왼손 오른손 다 잘렸습니다. 말로 합니다. 형제여 예수 예수 믿으시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목을 팍 잘라버립니다. 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낙동 강에 던져졌다고 했는데 그 성경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준 사람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여관 방에 가져가서 여관의 방에 다 도배를 합니다. 그 성경책으로. 성경책을 말려가지고. 그 사람이 최윤건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오하는 여러 사람 앞에서의 확신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대명령,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합니다. 제자를 찾아가야 되고 믿으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땅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아버지여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너 나의 제자 몇 명 만들었냐, 너 나의 제자를 정말 만드는 사람이냐 하고 아버지여 물어보실 때에 대답할 마음이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아버지여 우리 이 땅에 찾아온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분과 모든 것을 아버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일에 아버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의 전생애가 원생애가 아버지 쓰여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 나무 것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겟것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제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물드립니다. 아버지는 감사해서 주일 주심을 감사하여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로도 너가 나를 섬겼다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